네, 오늘 복음교실 사용법 5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을 네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뼈대를 항상 이렇게 기둥을 기억하고 어디서든지 또 복음을 또 잘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교실 이 책자는 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 그래서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그 1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특별히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자체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털 것만큼도 애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증명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이미 기본적으로 드러나 있고, 그래서 누구도 나 하나님 계신지 몰랐는데요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고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말씀으로 정결해지고 인간의 마음이 믿음으로 정결해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애쓰려고 어떻게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요즘은 워낙 이 창조에 대해서 온갖 과학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얼핏 들으면 무슨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게 증명된 것처럼 그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기본적인 사실들을 제가 거기 또 한 번 더 요약해 놨습니다. 거기 어디냐면은 우리 유인물 2페이지 그 아래쪽에 보면은 중간 보면 있죠. 하나님 창조에 관한 기본적 사실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인간은 무지를 핑계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나 하나님 계신지 몰랐는데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인간의 과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말하면, 진짜로 우리가 솔직하게 과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과학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과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 인간의 과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도 없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 것처럼 막 그렇게 어설프게 얘기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참된 지식은. 그럼 과학은 뭐냐? 5번 과학적 발견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돕는 보조적인 어떤 지식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한 곳에 나타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요게 이제 우리 복음교실 몇 문에 나와 있습니까? 제 3문에 나와 있죠. 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이거는 무슨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연좌제 같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죄의 영향이 3, 4대까지 내려갈 정도로 죄의 흔적과 영향력과 파괴력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런 의미이고, 여기 보면 이제 6절과 7절 중간까지는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후반부는 죄를 반드시 벌하시고 죄에 대한 벌을 면제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거기 또 한 군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봉착한 딜레마는 뭡니까? 제가 거기 적어놨죠. 굵은 글씨로 그거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데, 동시에 우리는 또 우리의 죄와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한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자, 제2장 인간은 그럼 근본적인 문제가,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 각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거죠. 그게 사문의 내용이고, 그 중요한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죄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죄의 본질은 뭡니까? 죄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죠. 그게 제5문의 내용입니다. 죄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죄의 본질이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거기 이제 제6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죄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내면의 문제다. 내면의 문제. 제7문에 보면 내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더 깊은 문제로 들어가는데, 죄는 사실은 존재의 문제다. 그래서 인간은 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기보다는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할 수 있다. 왜?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종, 사망의 종, 마귀의 종의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게 이제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제8문 인간의 영적 처지는 뭡니까?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냐? 법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과 양심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면.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구문의 내용이죠. 구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에 비춰진 우리 자신의 죄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거울처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 수 있도록 진단해주는 진단시약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은 율법과 양심 앞에서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율법과 양심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여준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양극단적인 이제 반응들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게 실제로 우리들도 그런 태도와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이쪽 극단은 율법 앞에서 양심 앞에서 마치 자기가 완전한 것처럼 위선을 떠는 이쪽 극단이 있어요. 이쪽 극단이 있고, 반대쪽 극단은 난 너무 완전하지 못해.
너무 완전하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완전하지 못해서 너무 불안하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 양쪽 다 문제인 거야. 양쪽 다. 어떤 인간도 율법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 한쪽은 완전한 것처럼 위선을 떨고 또 한쪽은 난 완전하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 원래 완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완전하지 못해서 마치 완전히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애만 쓰면 양쪽 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율법과는 무관하게 막 살아도 되냐? 그게 아니고 이제 율법과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보여주는 진단 시약과 같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나는 정말 죄인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바르게 의롭게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 이런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럼 저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옥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 이제 제 신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는 그 죄를 저지르는 대상이 피해자가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면 되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어떤 사람들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이렇게 안수도 하고 이래가지고 동물 제사도 많이 드리고 했다는데 그 많은 동물 제사는 무엇인가요? 동물의 피를 통해서 속죄 제사나 뭐 이런 것 드리면은 용서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 11문 구약의 동물 제사는 인간의 죄를 다 덮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단코. 오히려 그것들은 동물 제사나 이런 것들로 영구히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계속 목마르게 언제나 도대체 영구히 우리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속죄 제물 그런 것들은 언제 오는 건가? 오히려 그것들은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영원한 대속의 제사를 계속해서 가리키고 열망하게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장치였다 하는 것입니다. 모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식들 죄는 내가 다 지고 갈게요. 내가 이렇게 마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 12문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없죠. 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값을 다 치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을 범하는 것이 인간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럼 또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럼 인간은 답이 없다는 건가요?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13문 인간은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력하고 유일한 대안은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전적으로 무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게 무슨 슈퍼맨 되고 뭐 이런 더 좋은 사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워낙 답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답이 없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네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 제 3장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14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왜 중재자가 필요합니까? 답 같이. 사람이 죄와 반역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중재자, 즉 중보자는 오직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자, 중보자라는 개념이 엄청 중요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걸 가르치려고 구약 성경 전체가
써졌다고 보면 돼요. 중재자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뭡니까? 그렇게 약속되고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하신 일은 이러이러한 거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왜 필요한가요? 우리는 전도할 때도 중보자의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해야죠. 중재자, 중보자 이런 거는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뭐 싸우거나 소송이 벌어지거나 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갈등들이 있을 때 중재자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재자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복음 하나님 인간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인데, 아까 하나님 인간 1장 2장에서 보았던 내용들은 종합하면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 이걸 이제 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한데, 이제 왜 필요한가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이제 방금 읽었던 14문의 내용처럼 왜 중재자가 필요한가?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인간이 이 비극은 사람 사이에 원수가 돼도 심각한데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으니 보통 문제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중재자, 중보자, 따라 보겠습니다. 중보자. 이 중보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죠. 꼭 있죠. 14문 아래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 되신 성육신 하신, 그리고 부활하셔도 지금 육신을, 우리와 같은 부활한 육신을 입고 계신, 그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이시면서 인간이신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딱 한 분, 요건을 충족시키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딱 한 분밖에 없느냐? 다른 길은 없느냐? 도대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필요한 중보자는 뭐 어떤 분이시길래, 어떤 중보자를 우리가 필요로 하길래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중보가 될 수 있는 분이 이렇게 없단 말인가? 도대체 우리는 어떤 중보를 필요로 하길래 이러는가? 그게 이제 고다음 문항 제 15문의 내용입니다. 15문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자는 어떤 분입니까? 답. 인간의 죄를 대신해야 하므로 참 인간이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를 만족시켜야 하므로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신인이 돼야 돼요. 신인. 그러니까 신인이신 분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신인, 성육신하셨다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크리스마스 곧 다가오는데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0대 초반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러시는데, 이제 성육신 이후로부터는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육신을.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부활한 육신을 입고 계세요. 우리도 앞으로 예수님처럼 똑같은 부활한 육신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성육신을 기점으로 해서 영원히 육신을 입으신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인이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성육신 했다가 성천하기 전까지 잠깐 요런 게 아니고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죽으신 분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분이 성천하시고 성천한 분이 다시 오시니까, 성육신 이후로는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와 같은 육신, 부활하신 다음에는 영원한 육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이제 형체가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얘기하는 거고,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셔야 했는지,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니까 우리와 같은 혈과 육신을 입은 성육신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자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100% 인간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를 만족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진짜 100%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개가 섞이지도 않고 뭐 혼합되지도 않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의 중보가 될 수 있는 분이 없다. 이건 이제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삼위일체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 이제 우리가 새가족반이나 그 책 볼 때도 그렇고 뭐 다른 어떤 데도 보면은 삼위일체를 가르쳐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모두의 막 삼위일체를 가르칠 때가 있어요. 저도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복음을 전하는 시작점에 모두의 삼위일체를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얘기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를 설명을 안 하면 안 돼요. 또 해야 되는데, 가장 제가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아무 맥락 없이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얘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얘기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얘기하면 좀 이해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는 이제 7문장으로 제가 요약해놨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2번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3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4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5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다. 6 아들은 성령이 아니다. 7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다. 그래서 세 분이신데 한 분이에요. 한 분이신데 세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 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삼위로 계시는 거예요. 삼위.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그런데 서로 막 섞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과 다르고 아들은 성령과 다르고 성령은 아버지와 다르고, 이게 다 참이어야 돼요. 이게 다 참인 거는 인간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해는 못하지만 예배한다.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자,
삼위일체가 성경 한 구절에 가장 압축적으로 나타나 있는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보면 이름들로가 아니에요. 이름으로,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이름들로가 아니 이름으로. 만약에 삼위일체가 아니라면 이거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구절이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침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고,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 구약, 오신 예수님 신약. 그래서 성경의 전체 주제가 예수님이다. 여기 윤물에 요한복음 5장 39절 적어놨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해야 되지만, 이거 성경 전체 가지고 예수님 얘기할 수 있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아주 짧게 압축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압축해 놓은 게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요? 제 16문 답은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그래서 사도신경 거기 있는데 우리 보면은 제일 첫 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잖아요. 쪼르르 내려와서 거룩한 성령을 믿사오며, 여기부터 이제 성령과 교회와 뭐 부활과 이런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거기 있는 내용 같이 한번 목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신경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5분 동안 가르치고 싶다. 막 급해가 전철역에서 친구를 막 만나는데 5분 동안 말하고 싶다. 사도신경 얘기하면 돼. 사도신경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압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 들어보면 좋은 이야기 많이 합니다. 좋은 이야기. 그렇게 나쁜 얘기, 그렇게 악감정 가지고 하는 사람 별로 없고, 좋은 얘기 많이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희생적인 삶을 살았고 좋은 말씀도 많이 했고 인류애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주신 그런 분이시고 우리 삶의 본이 되시는 분이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걸 빼뜨리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내관이 되는 핵심 내용은 빼고 온갖 좋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17문이에요. 17문. 예수님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시작.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마다 뭐 예수가 뭐 십자가만 졌나?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말씀도 하고 저런 말씀,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콕콕 집어가지고 십자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양보할 수 없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다른 좋은 것도 많은데 왜 유독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여기 이제 유인물에도 적어놨습니다만은 그 중간쯤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똑같은 질문을 제시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과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기독교 신앙은 과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예수가 한 게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라고 콕 집어가지고 딱 그 십자가만 강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 요 유인물 3페이지에 나오죠. 3페이지 중간에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은 예수님 본인의 가르침에 일단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본문도 있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초반부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이런 얘기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라는 게 언제냐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질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요? 십자가 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 역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제일 집중해야 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거를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거기 보면 또 고린도전서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그 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존 스토트 그 목사님 또 한번 제가 인용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3페이지 유인물 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신 방식이다. 그분의 교훈, 모범, 긍휼과 능력의 일들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한 게 뭐 다른 것도 중요한 게 많죠. 그 가운데 어느 것도 그분의 사명의 중심은 아니었다. 그분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다. 이 최후의 자기 희생, 이것이 십자가죠. 이것이 바로 그분이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바 그 때, 그 목적이다. 또한 그분을 증언한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있죠.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최후의 며칠, 곧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에 균형이 맞지 않을 정도의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데 이는 바로 그들이 그때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음을 말한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은 하여튼 예수님이 그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묘사가 3분의 1, 4분의 1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서 자체가 그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도들도 십자가의 중심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는 복음을 전한답시고 십자가 얘기 안 하면 복음 얘기 안 한 거예요. 하여튼 교회는 십자가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십자가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들 역시 십자가의 중심성을 강조했는데 이제 4페이지 그 제일 위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음을 바울이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좀 어려운데 십자가의 도라는 건 십자가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곧 뭡니까?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에 대한 거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도 십자가는 십자가. 그죠?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바울은 아예 십자가 말고 나는 자랑할 게 없다 할 정도로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핵심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또 제가 거기 4페이지 위에 중간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 좀 인용해 놨습니다. 지금까지의 개관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주요 저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성을 믿었다는 사실과 그들의 확신은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그들이 믿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의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초대의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가 십자가를 기독교의 표시와 상징으로 삼은 데 두 가지 굳건한 근거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분의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교훈이다. 이 점에서 교회의 전통은 성경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임이 입증된다. 십자가가 바로 교회의 상징으로 봐도 무난하다, 성경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고 사도 바울은 아예 복음을 다른 말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든 개인적인 신앙을 생활할 때든 교회 생활을 할 때든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 복음 얘기하면서 뭐 첫날 만나자마자 막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가 빠지면은 복음은 이 핵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활동, 우리가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십자가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감당하신 건 뭡니까? 제 18문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이 여기 이제 또 핵심이에요, 사실. 다른 것도 다 감당하시는데 죄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이고 큰 문제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가 이제 중심성이고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 그 모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십자가는 여기 유인물 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그 로마의 이제 그 사형 제도로서 십자가 처형,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여러 날 동안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었다. 로마인이 이처럼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을 채택했을 때 그들은 살인, 반란 혹은 무장강도 짓을 한 범죄자, 그 중에서도 무장강도나 이런 범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노예나 외국인 혹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만 이 형벌을 가했다. 이게 이제 로마의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 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다는 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셔야 했냐? 이제 19문의 내용입니다. 문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다 이런 얘기 하기도 어렵고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앞에 내놓고 얘기하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제 읽은 제 19문부터 이제 좀 거의 반복되다시피 제 18문부터 우리 죄악을 감당했다. 제 19문 저주받은 얘기, 20문 형벌받은 얘기, 제 21문 죄를 감당하신 얘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왜 예수님이 죄를 감당했느냐, 왜 예수님이 형벌을 받았냐,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냐, 이거에 대한 답은 다 나 때문에, 나 대신해서 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죄를 설명하면 쉬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저주를 받고 왜 형벌을 받고 왜 심판을 받았냐고. 나와 당신 때문이다. 그 정도로 우리가 죄인인가? 아니 그냥 뭐 10년형 살고 나오는 정도만 해도 심각한 죄인인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정도로 죄인이라면 내가 결국은 십자가를 졌어야 될 죄인인데 내가 당신이 그 정도로 죄인인가? 이렇게 하면 이제 죄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앞세우고 얘기를 하면은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또 나 대신이라는 게 대신. 대속의 개념을 대신 지신 십자가라는 걸 강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십자가를 졌습니다. 딴 나라 얘기하듯이 남의 얘기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대신, 당신 대신, 우리 대신, 대신 지신 십자가다. 이걸 이제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숙제는 뭐 이제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